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외국 사람이 다 그 안에서 취하였으니 부활을 향하여 저희가 살아나기에 그 중에 미안하리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전자도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바로 초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바로 기초석이고 또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또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성경을 진리로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제가 기독신문을 이제 봤더니 미국, 영국, 독일의 이제 사례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예수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했더니 영국 사람들은 약 3분의 1 정도만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그런 그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약 46% 정도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그거보다 이제 수치가 더 높습니다. 작년도 이제 그 통계가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아직 정확한 그 통계가 이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60% 정도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0%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부활 또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바로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도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바로 정말 그 소망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거룩한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인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또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1년 중에 한 주만 부활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마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변두리쯤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바로 이 영혼은 낙원과 또 음부에 잠시 대기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리된 이후에는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는 예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이는 바로 예수의 은혜를 죽기까지 끝까지 이제 거부하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들은 육체를 벗은 후에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은 음부에 머물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예수가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자 4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잠자는 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살아서 예수를 믿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또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이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자 50절부터 자 53절까지 우리 김영미 수장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무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바로 이와 같이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을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 성도의 부활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그 부활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그 후에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믿음의 최고 목표는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은 자요,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도 본 적이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성경은 약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도 또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또 그 후에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무슨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해도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니들 말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사실, 그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그 고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는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드디어 승천하신 후에 만 50일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이제 정말 체험하고 또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담대히 증거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증거를 그들이 체험했고, 그들도 성령을 통하여 장차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을 바로 체험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장차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깨달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이 뭘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겁니까? 부활의 유무에 대해서 지금 심하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8절 그 이전에 보면 그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논쟁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이제 한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이제 그 로마의 돈이 있는데, 데나리온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게 우리는 그냥 읽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한 1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를 이제 그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진퇴양난의 그러한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네, 바로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이제 로마의 1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시 초대 황제의 어머니가 그들의 신인 주피터를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1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주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그곳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사진도 찍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그들은 하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진을 찍는 것은 제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사진을 찍질 않는답니다. 하물며 이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고 그 뒤에 바로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어머니가 주피터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진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금을 안 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를 또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서 지금 18절부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더니 이번엔 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의 그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을 산헤드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이 공회 산헤드린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국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입법 사법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정하는 기관이 바로 공회, 곧 산헤드린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공회를 장악한 아주 귀족 계급이에요. 귀족 계급.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아주 율법주의자들로서 이제 종교를 이제 이끌어가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급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협조해서 이제 지위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일명 친일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따지면 친로마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에 협조하고 또 로마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지위와 기득권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다 성경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오경에 굉장히 권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천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도를 싫어하며, 누가 싫어했다는 겁니까? 그 위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또 인간의 영혼을 부인하고 더더군다나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또 23장, 사도행전 23장. 자,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
예,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그런 사이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니까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저거는 지나친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그 대적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특징이 나오죠. 사두개인은 뭘 부인합니까? 예, 부활을 인정해야 하네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 천사도 인정하고 인간의 영혼도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로마와 협조하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천사나 또는 인간의 영혼, 그리고 오늘 그 주제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 신앙은 필연적으로 로마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또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의 믿음은 뭐예요? 영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또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부활 믿음도 유대인들의 부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방인 나라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라고, 부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어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바로 다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부활을 알지만 그들은 그 망해진 하나님의 나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회복되고 또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부활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누구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위협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서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에게 항거하게 되면 그래서 로마가 결국 쫓겨나게 되면 자기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에게 협조해서 자기네들이 얻은 지위와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인 믿음으로도 그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로마에 적당히 협조를 해주고 그들로부터 받는 그들의 높은 지위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도 부활을 인정해야 하네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의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자, 구약의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그때 내게 성령을 양육되고 내가 일어나 지요 또 반란이 있으니 이는 개고기로 몇 가지 같이 언당하는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빛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많이 되어 영생 얻는 자를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우국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가 창의 끝까지 와를 지을 것이요 많은 자가 군대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2절 보시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도 부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지만 우리와 다른 그러한 그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믿음, 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 나타난다고요? 미가엘. 미가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그 멸망당하고 서름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굴 일으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방인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것을 이들은 부활이라고 이와 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 제목 아시죠? 마치 이 사람들은 그걸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처럼 영적인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멸망당하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식민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독립시켜 주시는 것을 바로 부활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부활 믿음은 누구에게 큰 위기가 되는 겁니까? 사두개인에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본에게 부역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줄 알기 때문에 독립을 한잡고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믿음 자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 로마로부터 받은 그들의 지위나 기득권이 뺏길 것을 염려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배경에서 마가복음 12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맞짱을 뜨러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마가복음 12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것을 일명 계대 결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취수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부인을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만의 그 관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역사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왕들이 자기네 어떤 그런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늘리는 차원에서 왕은 대가 끊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자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이제 의무를 갖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가 끊기는 것.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들이 없으면 대가 어떻게 됩니까? 끊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남 사녀의 그 외아들 아닙니까? 외아들. 자, 이와 같이 그 가문은 아들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집이나 가문의 저주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제 형의 부인을 아우가 취하고 또 이 둘째도 죽게 되면 셋째가 취해서 결국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에 몇 명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7명.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어요? 아니면 이 사두개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남편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자가 있잖아요. 네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이니 있잖아요. 5.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질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자, 그것도 이제 계대 결혼법의 이제 어떤 그런 하나의 유형인데, 자, 어쨌든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이 계대 결혼법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대로 지킨다면 부활 이후에 그 관계가 엉망이 될 터인데 이것은 전혀 불합리하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형제가 이제 다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활해서 다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한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부활 후에 7 형제가 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의 핵심이에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은 맞잖아요. 아니, 다 부활했다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7 형제가 전부 이 내 마누라 할 텐데 이게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있겠으며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이 그 모세오경에 기록한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활 이후에 엉망진창이 그 관계가 엉망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 관계가, 이 세상의 부부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부부의 그 인연을 맺었으면 부활한 이후에도 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부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7대 7대1이니까 이런 관계가 도무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엉망진창의 관계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그들이 뭘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관계가 계속 부활 이후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관계에서 다 풀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부간에 정말 원수지간이면 죽을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과 저 부활 이후의 내세는 분명히 이어집니까?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절된다고 얘기합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부부간에 나는 죽어서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의 관계와 부활 이후의 내세의 관계는 전혀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 관계,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까운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지,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이 되면 그런 모든 이 땅에서의 관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대성경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1절에도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니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이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육체적인 관계, 또 육체적인 인연들은 이미 다 완벽하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돈을 1억 원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그 사람 미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설재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거 그냥 하루에도 몇 번 죽여요. 몇 번 죽일 거 아닙니까? 우리 정인남 성도님 늘 살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인남 성도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관계나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느냐고요? 여전히 거기서 딱 봤는데 저기 내 돈 띄어먹고 간 놈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도 멱살 잡고 뭐 내 돈 내놓으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사두개인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이나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겁니까? 내세까지, 부활한 이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관계는 언제 다 종결되는 겁니까? 인간이 죽을 때,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육체적인 모든 관계, 육체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은 다 흙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이후에는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계속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느냐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하나님의 천국이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과 더불어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인연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귀신이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주로 누구에게 많이 들어옵니까? 가족들에게 주로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두개인이 뭘 모르는지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일단 아멘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관계와 인연은 뭐로 종결된다고요? 죽음으로써 종결되고 바로 부활한 이후에는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최고 의결 기관을 장악한 귀족들이 그것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특징은 뭐예요?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한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 마가복음 12장 다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 자, 시작. 예.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거기 그 26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 근데 그 기억이 뭡니까? 난하주에.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가 막 불 붙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 우리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뭐가 살아있는 자?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비록 그 육체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실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산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첫째로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현실적인 부와 명예, 지위 또는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바로 쥐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중에 6명이 겨우 부활을 인정하고 나머지 4명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장차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인정하시고 또 믿으시냐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요, 또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물량주의 또는 정말 맘모스처럼 거대해지지만 결국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주의로 성경이 또 교회가 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세를 소망하는 신앙보다 현세적인 그 삶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현재의 바로 정말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를 바로 혹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로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이제 그 말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회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그 대리자요 또 사도라고 지칭하는 그 로마 교황이 지옥이 없대요. 그리고 지옥이 없으니까 다시 거기 가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소멸될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장대로 하면 이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뭘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소멸됩니까? 불멸합니까? 네, 영원한 바로 항구적인 존재가 바로 영혼이죠.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 내 육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육체는 잠깐이고 내세는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른 어떠한 공교한 말로 우리를 꿰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는 그런 괴계가 있을지라도